이게 21세기의 문화병일 수도 있겠고 과거에도 있었는데 발견이 덜 된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소위 이제 요새 경계성이라는 말을 참 자주 듣게 됩니다. 경계성. 그러니까 경계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경계를 너무 쉽게 허물어뜨리든지 아니면 경계를 지나치게 높이 경계에 담을 쌓든지 이 둘 다를 피하려는 어떤 균형에 관한 얘기죠. 경계성이라는 게. 경계성을 지켜야 된다. 근데 경계성이 무너졌다. 무너진 성격을 경계성 성격 장애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어느 정도 그게 지켜지는 게 바람직한 보이지 않는 선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나치게 무례하게 선을 넘거나 선 넘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무례하게 선을 넘거나 혹은 지나치게 선에 묶여서 꼼짝 못하는 거, 이 둘 다 슬픈 일이죠. 그래서 이제 좀 아까 말씀드렸던 경계성 성격 장애라는 것에 대해서 서울대학교 병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보니까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감정의 불안정성에서 비롯하는 애착 능력 결핍,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정의 불안정성에서 계속 생산되는 애착 능력 결핍이에요. 그러니까 이 애착이라는 게 균형이 없는 거죠. 지나치게 집착하거나 지나치게 스스로 소외되거나 이제 경계선이 애매해지는 거죠. 그래서 혼자 있으면 다소 자유로울 수 있고 함께 있으면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데 혼자 있으면 지나치게 외롭고 함께 있으면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경계성 장애죠. 그러니까 불안정성 때문에 언제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막 분노했다가 우울했다가 지나치게 의존했다가 뭐 뜬금없이 밀어냈다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종잡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누군가로부터 지지를 받고 돌봄을 받으면 기뻐야 되는데 우울해져요. 그런 증상이 있다는 거죠. 반대로 소외될 것 같으면 막 분노와 공포가 돌출하면서 과격한 행동이나 말로 막 쏟아져 나오는 거죠. 아주 예민한 시기에 학대받고 버림받아서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되는 그 정서인자가 불안 요소로 꽉 채워지는 경우에 이제 주로 발생한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걸 생각하게 된 이유는 국가적 차원에서도 이런 경계성 성격 장애 같은 게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서 그래요. 그런 게 좀 느껴져 있는 것 같아요. 그 대표적 사례가 이제 독일이죠.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으로 패전했잖아요. 그러니까 유럽의 패권을 잡고 싶었는데 1차 세계대전으로 패했죠. 극심한 패배감과 죄책감과 온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은 고통과 수치심이 이 민족적으로 충만해졌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어떤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특정 민족을 타깃으로 삼아서 자기 민족의 절대적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폭력적인 이념에 순식간에 전 국민이 빨려 들어가는 이 참 장애죠. 국가적 장애라고 할 수 있죠. 지금 굉장히 스스로들 부끄러워하고 반성을 많이 하는 게 너무 고마운데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지금 갈라져 있고 뭐 미국도 엄청나게 지금 갈라져 있고 우리나라도 갈라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현상이 점점 많이 생길 거예요. 아마도 지나치게 국수주의적인 우리나라만 전부인 것 같이 우리나라만 세계 최고인 것 같이 말하는 소위 국뽕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지나치게 자기 비하적인 헬 조선 의식 이것도 모두 건강하지 않은 증상일 수 있죠. 아주 굉장히 싫어도 그 안에 좋은 것이 있을 수 있음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잘하고 있어도 잘못하는 것을 비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들은 일단 내 편이다라고 규정되면 지나치게 감싸죠. 지나치게 감싸요. 막 불의도 다 봐주고 그러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 막 너무 냉담하고 너무 비판적이고 아예 말을 안 들으려고 하고 아예 취급을 안 하려고 하는 뭐 이 너무 슬픈 세상으로 막 지금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오늘 양 얘기를 예수님께서 사실은 울타리 밖의 양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울타리 안과 울타리 밖은 경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유대인들의
과도한 민족주의적 선민의식, 자기들만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들이다라고 하는 이 선민의식에 이런 배경이 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유대인들은,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뭐 세 발의 피죠. 유대인들은 수백 년 동안 외세에 반복되는 엄청난 폭력에 의해서 극단적인 고통과 순환을 겪었잖아요. 그러는 동안에 어떤 뭔가 형성됐을 거 아니에요? 민족적 어떤 정서가. 그러니까 사실은 자긍심이 굉장히 많은 민족인데, 그런 민족적 자긍심이 엄청나게 상처를 받고, 그 다음에 이거를 지키려고 하면 어떡하죠? 배타적이 돼야죠. 우리가 최고여야만 위로가 되는 거죠. 신앙적 배타성으로 이게 막 발전하게 되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 결과 우리 울타리 밖에 있는 모든 민족들을 개, 돼지로 인식해야만 위로가 되는, 이제 그런 상태 속에 들어갔을 거예요. 이해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 것과 그 문제를 극복하는 건 다른 거잖아요. 이해할 수는 있어도 그 문제가 극복되지 않은 채로 있으면 저주스러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해할 수는 있어도 계속되는 배타적 독선의 저주가 남아있다면 화해만이 가져다주는 자유, 화해하지 않고 어떻게 자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화해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미 내가 분노와 증오와 배타적인 독선에 갇혀있는 감옥 생활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화해 없는 자유는 없는데, 이해할 수는 있어도 극복하지 않는다면 그런 부자유함, gat혀있음, 화해 없음에 어떤 지옥 같은 삶 속에 갇혀있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느낄지라도. 그러니까 굉장히 독선적인 사람들은 나는 내가 아무 문제 없어, 나 자유해, 이렇게 아무리 말해도 그렇게 강하게 말하는 만큼 매여있고 감옥 생활하는 사람이죠. 사람들과 화해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실은 자유를 누리기가 너무나 힘든 거죠. 화해 없는 자유는 없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화해자로 오셨잖아요. 화해하려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해, 우리와 우리 사이의 화해를 이루기 위해서 오신 거죠. 그리고 사실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믿지 않으면 화해할 수 없어요. 나만 억울한 것 같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믿을 때만 화해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영원히 화해와 자유와 하나님의 신뢰를 반납하는 삶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유대 민족이. 그게 뭐예요? 여러분, 화해가 없고 자유가 없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는, 이게 뭐예요? 지옥의 속성이죠. 그게 지옥 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의 속성을 끌어안고 사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관심은 울타리 안에 있는 양들, 곧 유대인 공동체를 넘어서 다른 양들을 향하세요. 아까 읽었지만 다시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요, 울타리 밖에 있는 존재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이 아니었어요. 개, 돼지였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내 안에 있는 내 양이다, 이렇게 부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대인으로서 유대 사회로 오셨지만 사실은 사람으로서 세상 안으로 오신 거죠. 모든 사람을 위한 자로 오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심은 유대인들의 정체성, 그리고 유대인들의 위치에 대해서 완전히 다른 관점을 가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처음부터 이방인들, 소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아랫 것들과 전적으로 다른 배타적인 지위를 부여받아 가지고 하나님의 선물을 독점하는 자들로 부름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형상들 중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부름받아서 그들이 받은 선물을 잘 간직해서 온 땅의 형제 자매들에게 흩어 나눠야 하는 자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흩어 나누지 않으면 영원히 빚 갚지 않고 뻔뻔하게 버티는 채무자가 될 뿐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일종의 행복한 채무자로 부름받은 거지 그들만 독점적인 특권을 누리도록 부름받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울타리 밖에 있는 양들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첫째는 그들은 예수님에게 있는 자다. 둘째, 예수님이 친히 인도해야 할 자들이다. 이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그래서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이죠? 그건 위치가 아니라 관계예요. 관계. 자, 예수님 내게 있어, 이 말은 뭐죠? 예수님과 깊은 인격적 관계 속에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 모두가 그랬는데 뭐 예외 없죠. 우리 모두가 그랬어요. 어떻게요? 지금 예수님을 알건 모르건 관계없이 예수님은 인격적인 사귐 안에서 우리들을 품어오셨다는 거예요. 알건 모르건, 모르는 상태에서도. 그래서 영원 전부터 부르셨다고 심지어 고백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거룩한 부담을 이제 감당하시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들을 친히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은, 보세요,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라고 하셨는데,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은 목자와 양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일단 뭐예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하겠다는 뜻이죠. 그들을 인도하기 위해서는 음성을 그들이 먼저 들어야죠.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실 거다, 이런 의미겠죠. 그래서 누구나 볼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신 거고, 그 말씀을 알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그 음성을 듣도록. 그게 예수님의 비전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이끄심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거대한 공동체 안으로 보다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 하나님의 새 창조를 이루어가는, 그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평화와 자유를 누리고 서로 환대하고 보듬어 안고 하나님을 함께 노래하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공동체가 되도록 이 모델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셔서 그것을 나눠주도록 그들을 선택하신 것처럼 이제는 교회를 세우셔서 교회를 통하여 온 세상에 그걸 보여주도록 하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교회가 지역 어떤 성격에 따라서 교회 안에서 갈라지고, 또 이념에 따라서 교회 안에서 갈라지고, 또 뭐 빈부에 의해서 갈라지고, 배웠냐 못 배웠냐로 갈라지고, 너무너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비전을 이 땅에서 이루고 시연하고 그걸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힘으로 세상의 진정한 자유와 평화와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신뢰와 사랑이 회복된 창조를 이루어가야 되는 건데, 교회가 이미 너무 많이 무너지고 있는 거죠. 그 비전 안에서 보면 그러니까 너무 아쉽고 안타깝고 힘든 거죠. 근데 뭐 그렇게 해서 뭐 교회들을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우리는 지금 그 길을 제대로 가고 있느냐, 그걸 항상 물어야 되는 거죠. 근데 먼저 울타리 안에 들어간 양들이 울타리 밖에 다른 양들이 들어올 수 없도록 울타리를 너무 높게 쳤어요. 유대인들의 울타리는 뭐예요? 할례와 아주 어려운 율법 준수라는 말이죠. 사실은 오늘날의 교회들도 이게 교회에 나이가 들어가면 울타리가 막 점점 높이 쳐지잖아요. 그래서 교회 처음 가는 사람은 이 교회는 나를 반기지 않는구나. 우리 교회도 약간 그런 성향이 지금 있어요. 새가족들 신방에 보면 누구 반겨주는 사람도 없고 반은 채 하는 사람도 없고, 우리 너무 무관심하고 막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좀 우리가 회개하고 이거 뭐 운동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출입문을 없애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 하여튼 이건 진짜 무서운 거거든요. 누군가가 왔을 때 나도 여기 있어도 되는 거구나, 이런 느껴야 되는데, 사람들이 와서 내가 여기 있을 곳이 못 되나 보다, 이렇게 느끼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두드러지게 할례와 그다음에 아주 너무 세세한 율법 규정으로 담벼락을 높게 쌓아가지고 너무 높아가지고 이방인들 중에도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사람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유대 공동체 안으로 못 들어갔어요. 그냥 주변을 배회하면서 얼쩡거리고 이렇게 좀 힘들어했죠. 그래서 그들을 한마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표현이 있지만 그들이 유대 공동체 안으로 쑥 들어가지 못했단 말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자, 할례를 받고 율법 규정을 철저히 지킴으로 비로소 하나님 백성 공동체 일원이라고 하는 게 확정되는 거라면, 엄밀히 말해서 유대인들 중에도 그런 방식으로 자격을 획득할 수 있는 자는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이런 거는 다 해야 된다 라고 유대인들은 주장했지만, 그게 사실이라고 해도 그들의 주장은 가짜죠. 왜냐하면 이거를 철저하게 논증한 사람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잖아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특별히 탐심 고백하죠. 탐심 고백.
그러니까 십계명은 이웃에게 속한 물건이나 이웃에게 속한 사람을 탐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지만, 우리들은요, 원숭이를 생각하면 안 된다는 말을 지키기 위해서 원숭이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탐하지 않으려고 노력할수록 탐심을 억누를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탐심은 이미 자기중심적 죄의 본능으로 우리 안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 통제 밖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자동적으로 작동하는 감출 수 없는 본능이란 말이죠. 따라서 나를 압도하는, 심지어 탐심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운, 나를 압도하고 지배하는 내 욕망과 의지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이 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그 말씀을 지킬 자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무엇을 철저히 지킴으로써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완벽하게 증명할 자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방식으로 유대인 공동체에 진입할 수 있는 이방인들은 있을 수가 없었던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거보다 더 심각한 게 있는데 뭐냐면, 할례를 지키고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쓸수록 어떻게 돼요? 그렇게 하지 않거나 그렇게 할 수 없는 자기 자신이나 타인을 경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세시대의 신부들이 루터를 비롯해서 하나님의 경건에 이르지 못하는 자기를 얼마나 자학하고 채찍질하고 얼마나 많이 자책에 빠졌지만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을 행하고자 하고 율법을 지키고자 하고 할례를 행하고 뭐 이렇게 하려고 할수록 그렇게 하지 않거나 그렇게 할 수 없는 자들을, 자기를 포함해서 경멸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본의 아니게 율법의 가장 위대한 계명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쓸수록 율법의 가장 위대한 계명, 이것이 없다면 율법의 존재 의미가 없는 바로 자기 사랑과 이웃 사랑을 멸시하게 돼요. 열심히 지키려고 할수록. 여러분, 그렇게 되면 율법을 지킨다는 의미 자체가 완전히 사라지는 거잖아요.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고 할수록 율법의 본질인 사랑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진다면 그 사람이 사랑이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무색해지는 거죠. 이게 모순이에요. 사랑으로부터 멀어지는 자가 사랑의 하나님의 백성일 수는 없잖아요. 따라서 울타리 밖에 있는 자들이 울타리 안으로 진입하는 조건이 할례나 율법이라면 그것은 불가능한 조건을 필수 조건으로 요청하는 잔인한 짓이죠. 동시에 할례와 철저한 율법 준수가 하나님 백성된 자의 두드러진 표식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주장하는 유대인 자신들조차 그 주장에 의해서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일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울타리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이건 유대인들, 혹은 그들에 의해서 울타리 밖에 있는 자로 분류된 자들이건 이방인들, 모두를 하나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는 완전히 새로운 길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거는 모두를 압도시키는 사랑의 길, 그래서 그 사랑에 완전히 삼켜지는 길, 그래서 그 사랑을 자발적으로 따르다 보니까 어느새 율법이 성취되는 길, 그 사랑의 힘과 능력으로 살 수 있게 하는 길이어야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그 길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고, 우리 대신 죽으셨고, 성령을 보내어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가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17절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네. 자기 목숨을 버리는 그 사랑이죠. 여러분,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모두가 이 겉으로 보여지는 포장지가 뭐든 간에, 뭐 포장지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도덕적이야, 굉장히 율법에 철저해, 굉장히 내면의 수행이 아주 탁월한 것 같아, 뭐 이렇게 포장지는, 겉으로 드러나는 포장지는 어떻든지 간에 사실은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모두가 공통점은 하나님 대신 자기 중심성을 하나님으로 바꾼 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내면의 수행을 많이 하면 할수록
질서가 생기죠. 질서가, 이 수직적인 질서가, 이 하이라키가 생겨가지고 높은 사람, 낮은 사람, 대단한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 이렇게. 근데 예수님은 하늘에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오셔서 바로 죄인에게 가셨어요.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죠. 여러분, 근데 이 땅의 모든 종교적인 어떤 행태들, 뭐 내면의 수행이든 겉으로 막 도덕적이고 율법적인 게 다 무가치하다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은 진정한 사랑에 의해서 촉발되는 표현들이어야 되는데, 그런 겉으로 된 표현들을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자꾸 구별이 돼요. 구별이 사람들을 가르죠. 그래서 세상은 사람들이 세워둔 기준에 의해서 이 종속적인 질서가 만들어져서 우월과 열등으로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타적인 또 문화를 만들어서 편을 가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 끝은 언제나 비극이죠. 여러분, 가장 참혹한 전쟁은 항상 종교 전쟁이에요. 그리고 권력 전쟁이에요. 자기 영향력 확장 전쟁이에요. 이걸로 꽉 차 있어요, 세상이. 그 안에는 죽음밖에 없어요. 죽음의 냄새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도 그렇고, 지역과 지역 사이에서도 그렇고, 국가와 국가 사이에서도 그러는 거예요. 우리 화성하면 안 되죠. 화성하고 평택을 합쳐야죠. 화성과 평택을 합치면 화평이잖아요. 화평. 제가 옛날에 사실은 분리개척을 내가 좀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교회 이름을 미리 정해놨었거든요. 예수화평교회. 그래서 화성과 평택 딱 중간에다가 교회를 시작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 이름을 이제 요한옥 목사가 달라 그래서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가져가더니 바꾸더라고요. 예수평화교회로. 왜냐하면 지가 평택에 있으니까 평택이 먼저야. 근데 어쨌거나 여러분, 지역 개인과 개인 사이에, 또 지역과 지역 사이에, 국가와 국가 사이에서도 계속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비극을 고치시고 자기 양들에게 이 본래의 그 화해와 자유와 평화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죠. 그리고 그 방식은 뭐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영원히 따를 수 없는 길, 따른다고 해도 진정한 변화를 절대로 일으킬 수 없는 어떤 할례나 율법 주스나 뭐 도덕성이나 이런 길이 아니었어요. 이미 말씀드렸지만 그것들에 철저할수록 구원의 본질인 사랑을 잃게 만들거나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 싶게 만드는 저주스러운 것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 대신에 어떤 길을 선택하셨어요? 무기력한 우리를 대신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랑의 길로 가시는 거죠. 그 사랑 앞에서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허물이 뼈아프게 깨달아지죠. 그리고 그 사랑과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하는 그런 길이 되는 거죠. 그것이 울타리 안의 양들과 울타리 밖의 양들을 함께 얻는 길이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은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 가신 길이 아니었어요. 철저하게 자발적인 길이었어요. 18절 읽겠습니다. 18절 읽고 마칠게요. 18절 시작.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미 말씀드렸지만 사랑이 되려면 희생성과 자발성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빠져도 사랑이 아니죠. 사랑은 철저하게 자발적이어야 됩니다. 그렇죠. 누군가에 의한 거는 더 이상 사랑이 아니죠. 그건 굴복이죠. 그 다음에 희생성이 없다면 그것도 사랑이 아니죠. 그냥 왜냐하면 내가 내 거를 이렇게 충분히 나눠주고 나는 여전히 희생하지 할 필요가 없는 만큼 나눠준 거는 희생인지, 그게 희생인지 아니면 내 과신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진짜 사랑에는 자발성과 희생성이 항상 담겨 있는 거란 말이죠. 그게 가장 완전하고 충만하게 드러나는 곳이 십자가였던 거죠. 예수님은 스스로 누가 시켜서가 자발적으로 십자가로 가셨고 거기서 우리 대신 죽으셨죠. 여러분, 이 자발성과 희생성이 완전한 형태로 충만한 사랑이어야만 비로소 다른 사람과 이 세상 안에서 변화가 시작돼요. 그런 사랑이어야만 변화가 있는 거예요.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우리가 누군가의 사랑 때문에 변화를 경험했다면 그 사랑은 반드시 자발성과 희생성입니다. 그게 없으면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냥 깔짝거리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것의 절정이죠. 타인과 세상 안에서 변화를 일으키는 위대한 사랑으로 역사하기 시작하는 순간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은 자발적으로 자기를 버리는 희생의 사랑이죠. 오직 자유한 자만 자발적으로 희생할 수 있잖아요.
그 안에 자유가 있어요. 완전히 자유한 자만 자발적으로 희생할 권리, 그리고 다시 얻을 권세를 소유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중심이 죄가 뭐예요? 자기 중심성에 묶이지 않아야만 돼요. 그래야만 자유와 사랑의 자발성과 희생성이 가능해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내 자기 중심성에 여전히 묶여 있으면 스스로 자유를 만끽한다고 느끼는 순간에도, 또 사랑한다고 느끼는 순간조차 실제로는 욕망과 이기심과 자기 확신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중심성이 계속해서 해체돼야 돼요. 누구 앞에서? 자기 중심성을 다 내려놓고 십자가를 지신,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계속해서 내 안에 있는 자기 중심성이 끝없이 반복적으로 해체되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누군가의 진정한 변화가 시작되는, 사랑이 시작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자기 중심성이 해결되지 않는 한 사랑한다고 해도, 또 내가 자유를 만끽한다고 해도 그것이 누군가를 파괴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죄가 해결되지 않는 한 우리는 절대로 자유할 수 없어요. 참 자유는, 어떤 자유예요? 참 자유는 내 자유가 누군가를 자유케 하는 자유여야죠. 그게 참 자유죠. 그렇죠? 하지만 자기 중심성이 누리게 하는 자유는, 내가 자유를 누릴수록 누군가를 소외시켜요. 내가 자유를 누리면 누릴수록 누군가를 고통스럽게 해요. 따라서 오직 내 권리를 기꺼이 포기하는 자유만이 참 자유가 되는 거예요. 그 자유만이 누군가를 자유케 하는 자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다 그거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부부간에도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이 땅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죠. 물론 우리가 옳음과 하나님의 정의를 위해서 사투를 벌일 때는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자유만이 자유의 수혜자, 자유를 받은 자 안에서 감사를 창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 줬는데 이건 완전히 진짜 희생한 사랑이야. 진짜 희생한 사랑이고 자발적으로 순전히 희생한 사랑이라는 게 내 안에서 깨달아질 때, 저 사람이 그렇게 나에게 좀 베풀어주고 자기 만족하는구나, 이런 사랑이면 절대 내 속에서 감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나를 사랑했는데 정말 어떻게 저렇게 어떻게 저럴 수가 있었을까, 정말 이건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야 라는 마음이 들면 내 안에서 감사가 창조되죠. 감사가 막 일어나요. 그리고 그를 사랑하게 되죠. 또 그를 신뢰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내 안에서 창조되는 감사와 사랑과 신뢰와 자유가 결국 유대민족을 넘어서 온 족속과 나라가 함께 기쁨의 춤을 추게 되는 역사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나를 기꺼이 죽음에 내어주었는데 다시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명, 나를 기꺼이 죽음에 내어주듯이 사랑했는데, 그래서 사랑은 죽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를 기꺼이 죽음에 내어주는 것 같은데 다시 생명을 얻어. 그 생명만이 타인과 세상을 살리는 사랑의 능력이 되는 거죠. 우리는 그거를 날마다 우리들의 삶에서, 또 우리 가족들과의 관계 속에서 누군가와 협업하는 중에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어요. 야, 이 사람은 이 사람 처지를 내가 생각할 때 절대 이렇게 할 수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사랑을 할까? 어떻게 이렇게 할까? 이분은 진짜 이런 마음. 그러면 눈물이 막 나고 감사하고 내 안에서 막 사랑과 그에 대한 신뢰가 막 창조되면서 그때부터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그리고 그걸 성령께서 옆에서 도우시죠. 더 강력하게 도우시죠. 여러분, 저는 이게 분명히 성령의 역사라고 확신하는데, 자, 우리가 다 아는 사건이에요. 엘리사 때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보다 더 압도적으로 강했는데, 그때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를 포위했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은 극단적인 굶주림에 이제 빠졌죠. 그래서 어느 정도의 굶주림이었어요? 어떤 가정에서는 자식을 잡아먹기도 했잖아요. 정말 참담한 현실이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아람 군대를 위협하셨고, 그 위협 때문에 아람 군대가 막 주랭랑을 쳤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는 엄청난 전리품이 고스란히 남았어요. 그때
자, 사마리아 성이라고 하는 울타리, 자기들의 울타리 밖으로 쫓겨난 한센시병, 나병 환자들이 생각하는 거죠. 어차피 굶어 죽을 거 가서 맞아 죽더라도 아람 군대한테 가서 구걸하자. 이렇게 이제 의견을 모았어요. 그래서 막상 가보니까 군대는 없고 사방에 군수품이 막 잔뜩 쌓여 있는 거죠. 완전히 횡재했어요. 막 먹을 걸로 목숨을 건질 뿐만 아니라 이제 굶어 죽을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제 막 순식간에 부자도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즉시, 그때 저는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해요. 즉시 이게 자기들만의 것이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들 것만은 아니다. 저기 우리를 버린, 우리를 소외시킨, 우리를 울타리 밖으로 쫓아낸 저 울타리 안에 있는 자들도 여전히 우리들의 형제고, 그들은 지금 우리 이 양식으로부터 소외되어 있는데 그들과 나누지 않으면 우리는 이 사악한 자들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자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불가능한 자각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마리아 성 안에서 굶주려서 죽어가고 있는 동포들, 그들을 원수로 생각하지 않고 동포로 인식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기들을 울타리 밖으로 소외시킨 자들이 지금 이 거대한 은혜로부터 완전히 소외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자각한 거죠. 그리고 그들을 이 전리품 회수 축제 초대해요. 막 달려가가지고 오라고, 여기 먹을 거 많다고. 그래가지고 갑자기 사마리아의 경제가 회복됐잖아요. 여러분, 자기들의 특권을 기꺼이 내려놓는 이 아름다운 자발성과 희생성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온 도시가 다시 정상적인 삶으로 회복되잖아요. 그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시대에 수만의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그들 중에 우리들의 마음에 살아있는 사람은 엘리사와 이 문둥병 환자들밖에 없죠. 잘 기억하셔야 돼요. 저는 그게 의미 있게 생각이 돼요. 여러분, 이런 사랑을 위해서는 내 억울함, 이 한센시병 환자들이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자기 잘못이 아닌데 어느 날 병이 걸린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하고 고통스럽고 소외당한 서러움으로 꽉 차 있었겠어요. 그런데 이게 다 뒤로 물러가야 돼요. 하나만 보여야 돼요. 뭐만 보여야 돼요? 살아야 할 사람만 보여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2001년도 고려대학교 4학년에 재학했던 학생들 중 아는 사람이 있으세요? 아무도 없죠. 아무도 없어요. 지금 어디선가 뭐 살고 있겠지만 아무도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뭐 기억할 필요도 없고 기억할 근거도 없고 기억할 자격도 없죠, 저에게. 그런데 2001년도 고려대학교 4학년에 재학했던 학생들 중에 제 머릿속에 영원토록 잊지 못할 한 사람이 있어요. 이수현. 기억나실 거예요, 이수현. 이 친구는 여전히 제 안에서 살아서 제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주, 종종 말을 걸죠. 20년 전에, 2001년도죠. 20년 전에 일본 도쿄 신오쿠보역에서 술 취해서 미끄러져서 철로에 떨어진 일본 사람을 구하려다가 대신 죽었죠. 여러분, 자, 생각해 보세요. 술 취한 일본 사람을 구하려다 대신 죽은 그가 민족대학 고려대생이었다는 게 좀 더 의미롭죠. 여러분, 달려오는 열차를 향해서 몸을 던지려면 얼마나 강렬한 의지가 필요했을까요? 하지만 그게 가능하려면 내가 보이면 안 되는 거죠. 내 목숨이 보이면 안 되는 거죠. 달려오는 열차도 안 보여야 돼요. 오직 살아야 할 누군가의 생명만 보인 거죠. 여러분, 예수님 눈에는 우리 모두가 그래야만 한다, 저는 그렇게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 그럴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눈에는 자기 자신이 겪을 고통도, 로마 군사도, 십자가도, 녹슬고 거칠은 굵은 못도, 사람들의 멸시 어린 눈동자도 안 보였어요. 오직 구원받아야 할 우리만 보였을 거예요. 오직 구원받아야 할 우리만 보였기 때문에 그 길을 가신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만 우리에게도 누군가 살아야 할 생명만 보이는 눈이 그때 작동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 편견과 이념과 전통과 편가름의 울타리가 무너져요. 대신에 예수님이 울타리가 되어주시죠. 우리의 울타리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의심과 두려움과 불신의 장벽이 무너지고 자발성과 희생성으로 가득한 공의와 사랑과 신뢰와 불의의 결연히 맞서고 사랑의 어리석을 정도로 자기를 내어주는
예수님이 우리의 울타리가 되시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눈은 어느새 예수님의 시선을 따라서 울타리 밖에 있는 다른 양들을 향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그 예수님만 온 마음 다해 따르면 좋겠어요. 그래서 따르다 보니 어느새 우리 주위에서 누군가가 여기저기서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되는 영광된 삶 안에서 발견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직 주만 따르리 찬양하시겠습니다.